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부터는 사도행전 강해 시작합니다. 전국의 수백 개 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함께 항해를 하는 선단이라고 하죠. 출항을 앞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서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의 서문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1권이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 2부작입니다. 요즘 말로는 시즌 1, 시즌 2라 하는 게 더 와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서문은 누가복음 플러스 행전 전체를 여는 서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에 비해서 나는 역사를 쓰고 있다는 자의식이 뚜렷한 저자였습니다. 역사란 주로 우리 중에 일어난 일, what happened among us에 대해서 씁니다. 근데 누가는 역사를 쓰면서도 what was fulfilled, 이루어진 일, 성취된 일에 대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뭐가 이루어졌나요?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때 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예언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잘 품고 제대로 된 꿈으로 잉태했다면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약속을 오해했다면 그들의 꿈과는 다른 무엇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일까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배우고 깨닫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가정들에도, 내 개인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happened, 일어났겠지만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fulfill 되는 과정에 있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시작했던 이 2부작은 사도행전에 가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참 독특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탄생부터 따라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부활 후에 성천하시죠. 예수님이 가시고 사도들이 텅 빈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초점이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겠다고 벼르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었습니다. 재판받는데 재판이 오래 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버립니다. 이상합니다.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황제는 네로였는데 네로와 바울의 만남,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왜 그 진행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지금까지 이 사도들과 바울의 걸음을 이끌고 온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바울을 통해서 일했고 지금은,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게 바로 주 무대라는 겁니다. 시즌 1이
누가복음이면 시즌 2가 사도행전이고 시즌 3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누가복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로 구약성경 전체, 천지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구약성경 전체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말로서 뒤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구약성경 처음부터 역사의 끝까지 전체 이야기가 이어지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읽어야 제대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읽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누가복음에 성령 강림이 나옵니다. 어떤 강림이 나오는지 누가복음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했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 말은 희년이죠, 희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땅을 잊어버렸으면 50년째에 땅을 찾아주고, 혹시 노예가 자유인이 노예가 됐다면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포로된 자도 다시 돌려보내는 인간 삶의 총체적인 해방, 회복을 성령께서 가져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총체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사무엘 에스코바라고 하는 페루 출신의 신학자가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선교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코바가 하는 말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서 훈련이 없는 기독교, 헌신 없는 신앙,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없는 믿음을 그냥 바겐 세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시며 주님이십니다. 구세주라는 말은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 멸망에서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반면에 주님이라는 말은요, 퀴리오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주님, 인생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나오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구세주로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는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 다 변상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겠어요 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반경 안에서 희년이, 작은 희년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사무엘 에스코바는 이 설교에서 로잔 대회, 1차 로잔 대회 설교에서요, 요한 웨슬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 웨슬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에 열심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회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도한 분이었지만 이분의 영향하에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폴스 같은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해서 마침내 이루어 놓았습니다. 윌버폴스가 노예 해방에 목숨 걸지 않았다면 이분은 수상이 되든지 정치적으로 훨씬 더 성공했을 것이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 해방하자 인기가 없잖아요. 특별히 그 사회 기득권층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해방을, 사회 기득권층들이 안 좋아하는 노예 해방을 교회가 주창하면은 그거 별로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의 성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이 부당한 노예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요, 교회 성장과 개인 전도에도 결국에는 도움이 안 돼요.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은 교회가 진리편에 섰는가 안 서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잘못한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할 때에도 너무 미약하고 미미하고 어설퍼 보였지만, 그래도 긴 역사를 놓고 보면요, 교회가 있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어린이들이 사람 대접받는 사회, 기독교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여러분 로마 사회의 금투사 시합, 사람들을요 경기장에 세워놓고 그 옛날에 수만 명이 모여서 막 피가 뿜는 그것을 오락이라고 즐기던, 여러분 그 행사를 국가가 주최하던 그런 사회의 야만적인 폭력성,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은요, 본래부터 총체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고아원 세워서 배고픈 아이들 거두고 먹였잖아요. 병원을 세우고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잖아요.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넘쳐나고 고아들이 길에서 방황하는데,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그냥 교회만 세우고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만 반복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총체적 선교를 실행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선교의 이론을 제대로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것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 사역은 만물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샬롬이죠. 그래서 로잔 대회의 아주 중요한 중심은요, 복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면서도 통전적인 선교, 홀리스틱 미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잔 대회는 어디 크게 스타디움에서 하는 대중 집회가 아니고요, 세계 선교의 방향을 정하고 뜻을 모아가는 회의입니다. 내년에 9월 달에 인천에서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타이틀은 서울대회입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먼저 있었고요. 2차 대회가 89년에 마닐라에서,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내년에 서울에서 있게 됩니다. 제1차 로잔 대회는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두 분이 앞장서서 했고요. 후에 남미 출신의 르네 바디아 그리고 사무엘 에스코바, 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타임즈가 보도할 때 A formidable forum이다, 어마어마한 포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widest ranging, 그러니까 가장 폭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150개국에서 모였습니다. 그 세계 기독교를 다 망라한, 그 이전에는 선교 대회를 해봐야 에딘버러 대회나 이런 해봐야 그냥 서구 국가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처음부터 50%가 44세 이하였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87년부터 계속해서 Younger Leaders Generation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잔은 4분밖에 안 했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의미 있는 모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로잔 대회는요, 미전도 종족, 이 말이 지금은 누구나 쓰는 아주 중요한 선교 용어가 되었지만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총체적 선교라는 말도 이 이전에는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무를 나란히 강조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복음자들이 그렇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동의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로잔의 기여입니다. 2차 로잔 대회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였습니다. 마닐라 선언이 나왔고요. 1040 윈도우라고 하죠. 남이 북이
북이 10에서 40 요 사이에 예수 안 믿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게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도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특별히 이 대회에서 인종차별, 당시에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 아주 극심한 인권 문제였습니다. 이게 되게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저항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5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죠. 그 다음에 제3차 로잔대회가 바로 그 나라 남아공 가서 열렸다는 사실은요,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감사한 고백입니다. 3차 로잔 대회는 케이프타운 서약을 내놓았고요. 아주 균형 잡힌 좋은 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워크숍에서 함께 다루고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최근에 마쳤죠. 그리고 이때 이슈, 세계 선교의 많은 이슈들을 네트워크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4차 로잔 대회는 내년 송도에서 있습니다. 참가자 구성 목표가 이렇습니다. 40대 이하를 25% 하자. 여성을 적어도 40%는 넣자.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전문인을 40% 하자라는 게 구성 목표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봐도요,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당회, 노회, 총회 보면요, 전부 다 남자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기성세대만 있잖아요. 이 구성만 보아도 앞으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국교회가 도전받고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내년에 대회의 목표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declare 하고 나타내자, display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하자는 말은요, 삶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공동체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내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었는지를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교회의 갈 방향을 인도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잔 대회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주제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토론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 리슨, 세계를 다니면서 지도자들이 듣는 모임들이 진행됐었고요. 22년부터 모임들을 아주 전 세계가 각 주제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이제 정해지고 나면 방향이 정해지면 2050년까지 함께 힘 모아서 실행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선교라고 할 때에 사회가 많이 변하고 많은 도전들이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들, 끌어가야 될 문제들이 25개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늘 중심이고 우선인데 세계 인구가 고령화된다든지 다음 세대가 많이 바뀐다든지 하는 새로운 도전들을 안고 복음 전파의 전략들 방향을 고민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사역, 이때 성경과 제자 훈련,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함께 연구하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교회 대표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됨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호모 사피엔스, 이런 기본적인 인간관이 지금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금 아마 몇 년 내에 이 몸이 불편하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른들을 위한 보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옷을 입으면요, 팔 힘이 몇 배로 좋아지는 겁니다. 어른들이 걸음도 잘 못 걸어도요, 막 계단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바지 하나 잘 입으면 그게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암기력, 판단력, 이런 것도요, 훨씬 더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적인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붙들고 실험해야 될, 로잔에서도 함께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폴리센트릭 미션, 다중심적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교를 하는 나라가 있었고 피선교지가 있었죠.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뿐 아니라 남미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다양한 나라들이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one 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옛날에는 빌리 그레함이나 존 스토트,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런 아주 거대한 신학적 영웅 한두 명에 기댔다면 이제는 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폴리센트릭의 방향은 지금 세계가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수도권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수도권 집중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벗어나야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말씀 운동을 전국이 함께 하는 건데 포항에 있는 교회가 주도한다는 것도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에 폴리센트릭이라고 하는 미션의 정신에 맞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운동도 제가 혼자 이끈다기보다는 함께 섬기는 쪽으로 다양한 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 앤 할리니스, 선교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 정직과 반부패, 지도자 품성,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했고 부패했던 면이 있다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정직한 사역을 함께 해나가자, 거룩한 운동을 하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우리가 마을 목회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역시 디지털, 도시 이런 주제도 포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취약계층 돌봄이라는 주제 중요하고요. 일터 사역,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올해부터 일터 사역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출발이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룹, 우리도 본받아서 1월 한 달 동안의 주제는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수요 집회 때는 모여서 더불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오셔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런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세상의 역사는 우리 중에 일어난 일, 그냥 happened 말하고 끝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fulfilled,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가 사도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들이 사실은 너무 작고 사소해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이 긴 책인데 분량으로 보면 신약에서 가장 길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보다, 바울보다 훨씬 깁니다. 그런데 이 긴 책이요, 이 2부작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성경의 역사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이 그냥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잠시라도 우리가 한 해 있었던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송에 보면 나 주저함 없이 새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가올 미래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내년에 우리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맞서는,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